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딸랑딸랑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가량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겨우 넉 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16번이나 빈번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기쁨을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울의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또 이단과 그리고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감옥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을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왜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여러분 1절에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1장에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요 17번이나 등장을 해요. 17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뭐 마인드 컨트롤 해라,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의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예요. 영어에 보면 슬레이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자신과 그 관계를 정의하는데 이 종이라고, 친구도 아니고 뭐 목자와 양도 아니고 뭐 아버지와 아들도 아니고 좋은 말 다 놔두고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썼던 것처럼 목자와 양 이런 좋은 표현을 다 놔두고 왜 바울은 굳고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비밀이 이 종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인권 하는 시대에 종 그러면 썩 우리에게 참 내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는가 하면 대략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패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흙수저, 금수저 하잖아요. 이때는 더 했죠. 더 한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종이 되는가, 노예가 되는가, 살다가 이런저런 삶의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채무를 지게 돼요. 도저히 이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요즘은 파산성거라도 하지만 요즘 그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거라고는 이제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죽을 때까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그래서 결국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전쟁에 패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든지, 태어나 보니까 운명적으로 종으로 살아가든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채무 때문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왜 이 아침부터 종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왜 자꾸 종 얘기하나 이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문하는 겁니다.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되었다고, 우리가 언제 종이었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 야, 우리 자유롭다 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은 종이야. 너희가 눈 뜰 때,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원래 율법과 제 얼매인 종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채무를 지고 운명적으로 이 갚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그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지만, 제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시험 종이 한 장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선행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기억니은 가나다라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그 채원이는 보니까 지금 6살 때부터 한글을 읽더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가서 배웠거든. 가서 배웠는데, 야, 우리 가서 이제 기억, 니은, 가나다라 배우고, 이제 그때 이제 글을 떼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뭘 했죠? 우리 받아쓰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직장 다니죠. 선행교, 가나다를 가르쳐줘요. 그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잘 볼 턱이 없죠. 그러니까 성적이 어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지를 엄마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고민하다가 애들이 고민해봐야 아이들이 고민하는 수준이 결국 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지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갖다 버리면 될 걸 가방 안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책가방을 보면 책가방 밑에 이게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 밑에 시험지를 숨겼어요. 시험지를 숨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위에 책을 이렇게 놓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부터
제 인생이 그 책가방의 종이 된 거예요. 옛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이제 방에 집어 던져놓고 이제 막 놀러 가는 게 바쁜데 그때부터 책가방을 어떻게 해요? 고이 책상 옆에 이렇게 구석 모셔놔요. 그리고 그 책가방 혹시라도 우리 누나가 건드릴까봐 누가 건들기로 야뭐 좀 빌려줘 가방 뒤질까 싶어가지고 가방을 철저히 제가 그 가방 곁을 떠날까요? 못 떠날까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이제 장균아 숙제했니? 숙제했나? 했다고. 그 어머니가 이제 책가방을 이제 뭐 그 가정통신문이나 이렇게 책가방을 챙겨주시잖아요. 아유 어머니 됐다고. 어머니 제가 소자가 하겠사옵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야 이제 컸네 학교 가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철들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 가방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가방을 툭 치면 가슴이 철렁. 왜? 시험지 쏟아질까 봐.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험지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어떻게 돼요? 두툼해지는 거지 이제. 책가방에 책이 자꾸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가방을 검사하다가 들켰어.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진짜 무지하게 맞았어. 얼마나 무지하게 맞았는지 제가 맞다가 도망갔죠. 우리 어머니가 육상 선수셨거든요. 쫓아오시더라고요. 너무 새끼 거기 안 서? 이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또 얼마나 무지하게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책가방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비단 저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매여있는 책가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 노예에서 종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그 영화 그 배너에 보면 배너가 주인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적이 큰 공을 세워서 자유인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거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이제 북군이 막 밀릴 때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큰 공을 세우면 흑인들을 노예로 자유인으로 풀어진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자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을 세우면 흑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든지 그냥 죽을 똥 살 똥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밖에 없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빚을 갚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 요즘에 그 예능 프로에 보면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그냥 참 짠한 사람이 있죠. 그 빚 갚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이상민. 근데 이 사람이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68억인가 하는 빚을 져가지고 12년 동안 빚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이 68억이라는 빚을 갚다가 갚는 중에 자기도 몰랐던 가족의 빚을 또 떠맡게 된 거예요. 그 빚이 얼마냐면 48억. 68억을 갚다가 거의 다 갚을 쯤에 또 48억이라는 빚을 지금 가족들 빚까지 지금 갚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이 얼마예요? 118억, 116억. 이야, 난 그 10분의 1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거를 평생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의 종이죠. 방법은 뭡니까? 죽을 똥 살 똥, 어떻게든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죠. 자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유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누군가 마음씨 좋은 분이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공을 세워서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등골 휘도록 남의 집에 종 되어가지고 빚 갚느라고 내 인생 그런다고 했을 때 내 삶에는 죄와 허물 그 굴레가 끊어지든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채무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왜 이게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피값으로 속량했다는 거, 갚았다는 거예요. 내 채무를.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채무를, 이 죄값을,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이 모든 채무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주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죄의 종으로,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치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가방에 매인 것처럼 종처럼 살다가 이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속량했어. 내가 너의 모든 채무를 해결했어. 자유인이 됐으면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데, 바울은 다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그러면 주인만 바뀌었네? 주인만 바뀐 거잖아. 자, 사도 바울은요, 주인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뀐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뀐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시게 되면 그 레위기의 말씀에 참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에 관한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노예 제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 종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7년째는 다 고향으로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다 돌려보내 라고 하는 희년에 관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종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7년째 희년 돌려보내 라고 하는 이 희년, 그래서 사회로 고향으로 가족들 품으로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냐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는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 딸들과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이런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좀 정신 나간 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은 그때 이 종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요. 너 진짜야? 너 진짜야? 진짜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가족들 모두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종을 그 집에 있는 문지방에 데려가다가 귀를 대고,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습니다. 뚫고 귀걸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귀 뚫린 종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어떤 종이 6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종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어떤 종이 영원히 종으로 남을까요? 어떤 종이 그런 결정을 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참 주인을 만났을 때,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 주인, 더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종은 귀를 뚫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길 가는데 이 귀 뚫린 종을 보면 아이고 저 미련한 거 저거 아이고 저 미련한 바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종을 보면 야 쟤는 도대체 어떤 주인을 만났길래 저 주인은 어떤 주인이길래 쟤는 도대체 어떤 주인을 만났길래 저런 은혜를 누렸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종들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아들 같은 자식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 다 박탈당하고 다 탕진하고 돼지 우려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살다가 문득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 가운데 누굴 생각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들, 아들처럼 그 종들은 대우받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전환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 옛날에 보면은 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지구가 어땠습니까? 지구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달도 돌아가고 태양도 돌아가고 이 지구가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여행 가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자꾸 별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항해하는데 모순이 생기죠. 자, 달력을 만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자꾸 이게 오차가 생겨요. 이상하다 야. 이거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야 이거 아니더라 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도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동설이잖아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천동설로 살았어요. 다 귀한 집 아들, 딸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갔어요.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 뜻대로 돼야 했고 모든 것이 내 판단,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모순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오차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서 이 모순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가 하면 내 인생,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들도 돌아가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 중심에 다른 분이 서 계시고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나도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왜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한 줄 아세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여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하지만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명과 주권과 은혜의 능력,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아직도 천동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스타일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단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라는 이 한 단어가 내 삶의 심장에 관통하면, 내 심장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거의 모순이었던 삶,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풀리지 않았던 삶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귀를 뚫고 그분 진정 나에게 좋은 주인이 되실 때부터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내 삶의 해석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밥 먹고 식사 교제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네? 라고 어떻게 결단하죠. 이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93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총회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 총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그 며느리였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남편 비냐스도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 충격으로 출산하면서 낳은 아기 이름이 이가봇이잖아요. 영광에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카톨릭 교회, 감리 교회 아니 일찍이 다 결정을 해버리고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하자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 총회에서 야 이거 그냥 국가에 대한 이거는 예의다.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다. 결의해버리고 역사적 사례 보면 그 목사들이 다 신사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정말 수치스러운 교회 역사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버틴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몇몇.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옥고를 치러요. 결국 돌아가시죠. 목사님이 나는 절대 어떻게 종이 주인을 바꾸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버티셨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옥고에 들어갔을 때가 여러분 40대 초반이에요. 돌아가셨을 때가 불과 47살이셨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감옥에 찾아와서. 심지어는 산정교회 성도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 양떼들은 어떡합니까? 이 양떼들이 불쌍한 양떼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이야 감옥에서 고쳐 겪으시다가 순교하시면 그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영광 받으시겠지만 이 남겨진 양떼들은 어떡합니까? 사모님하고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강력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끝까지 종이 주인을 버리냐? 종이 어떻게 주인을 바꾸냐?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이라고 하는 그 본질과 정체성을 분리할 수 있느냐? 빛이 빛을 발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비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길을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늘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여러분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제 마음대로 바꾸는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 주님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제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상처와 아픔, 흉터 그리고 고난 이런 흉터 없이 멀끔하게 주님 앞에 서 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멀끔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눈물과 상처, 주님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 때문에 당하는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어그러진 무릎과 그리고 정말 부서진 내 다리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아픔과 고통, 이런 내 안에 많은 그리스도로 당하는 그런 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그 보좌문이 열리고 나아갈 때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너 왔냐? 이러실까요? 주님이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벌떡 일어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끌어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이 좀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뚫을 때 자유한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오늘날 한국의 조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주니다 하지만 종된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지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금세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국교회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자유는 뭐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관계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서 뚫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춰놓은 시험지 마냥 책가방이 있지 않은가. 그 책가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자유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야 진짜 행복한 종이 되거든요. 그 주인을 만나는 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우리 안에 비결이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뤄나가게 되는 2019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 주인,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는 행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